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5쪽 시편 119편 153절에서 17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여 긍휼이 많으시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열흘째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까지 옳다고 했는데 오늘 와보면 그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시대를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역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곧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도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늘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꿋꿋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 고백합니다. 1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하는 것,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15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뭐 괜찮은 자리에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내 옆에 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좀 지속되는 것 같으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성도의 큰 복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 얼마나 가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의지가 전혀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든 또 성경 읽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넘어져 있지만 않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인은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주변의 세력들이 힘들게 하는가 15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중과 부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대항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육체적 생명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시인은요, 오히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58절인데요. 15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지금은 자기들이 뭔가 대세를 준 것 같이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시인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잠깐 큰 소리 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슬퍼하기까지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성숙한 모습으로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서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래, 참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눈으로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 불쌍하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그때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500년 역사를 읽어보는데, 그 권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권력 투쟁의 역사라는 거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인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야, 그렇구나. 그 권력이 뭐라고, 그 재물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그렇게 자식지간에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까. 그리고 나니까 언젠가부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질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또한 이 고관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시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 1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러한 놀이개로 전락해가지고 끊임없이 거짓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시인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 새겨져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이 이 믿음의 시인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찬송가 200장을 지금 열흘 동안 10번을 불렀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정말로 나의 길과 믿음을 지켜주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가? 1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탈취물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그 많은 물품들을 얻은 것처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신비로운 맛,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 믿음의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오묘한 맛,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시인은요, 16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거짓으로 사탄에 속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올라간 자리, 얻은 재물, 그거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분명하게 거짓과 진리를 영적 눈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비록 지금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7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한숨 쉬고 가슴 정말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만 있지 않냐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던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소망이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임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165절에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 샬롬입니다. 샬롬, 위대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 장애물은 미크숄이라는 단어인데요,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침돌을 말해요. 넘어지게.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지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워주셔. 하나님 치워주셔.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요. 그게 미크숄.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을 주셔서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 마음이 주눅들어 있었는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커지면 그 장애물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돌멩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장애물이 크니까,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크니까 더 잘 맞출 수 있겠다. 이 표적이 크니까 얼마나 더 잘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어요.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비록 세상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 시편 119편 말씀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금 기준 삼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열흘 동안 기도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말씀이 주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그 승리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했는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큰 평안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금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금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뛰어넘는, 역경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